네, 차여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진리의 칭의 복음 그 내용을 총정리하고 또 그 결론으로서의 찬송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찬송을 토대로 해서 12장부터 이제 개진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신령한 예배 생활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택한 성도들을 어떤 복음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2절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총 정리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32절을 확인했고,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33절로 36절까지의 그 터져나오는 찬송,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심,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판단과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지금 로마서 기자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그 복음 내용의 이제 결론입니다. 뭐 성경의 어느 본문이나 다 중요한 거지만은 오늘 본문 11장 32절 요게 바로 앞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막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나온 거죠. 그 바로 앞에 32절이 로마서 전체를 묶으면 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물샐 틈 없는 논리를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썼다고 할 이 논리로 봐도 그 복음의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 논리로 봐서도 요 본문의 말씀 앞에 이제 요 본문이 나오고 이제 찬송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생각한 그 범주를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셔서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요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면 요 내용입니다. 앞에 로마서 앞부분에 서론에서 약속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걸 로마서의 핵심 구절로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로마서의 근본 핵심 요절이 아니라 부차적인 요절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부차적 진리는 되지만, 그 칭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더 근본적으로 앞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칭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으로 출발한다 하는 걸 이미 로마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약속의 성취, 모든 건 언약 성취인데, 약속 혹은 언약 성취인데, 이루어지는 그 순서가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도 확인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르더라 해서 하나님께 한번 불순종 가운데 가두십니다. 저녁이 오는 거죠. 밤이 오는 거죠. 어둠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순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먼저 집어넣습니까? 어디를?
예, 애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애국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의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게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혹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지금 한 권을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왕왕왕왕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줄 터인데 뭘려고 그렇게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그저 팔아 넘기는 그 극악한 죄악을 행하고 요셉이 그 고통을 치르고 감옥에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한 당신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죄와 불순종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야.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그걸 왜 그렇게 가두느냐 말이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내가 억울한 일도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연단을 우리가 치러야 되냐? 이게 다 우리들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이 종결을 향해서 알파요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알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진행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다음 응급 처방을 하고 또 이래 가다가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못 가고 또 방해자가 생기면 서야 되고 뭐 이렇게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적인 무엇이 생기면 언제나 그 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한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무궁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이냐 이렇게 이사야가 하늘 메시지를 갖고 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퍼부어 내리꽂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살아 존재하심 그의 신실한 언약적 성취 이런 것들 이사야에서 막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똑같은 메시지 똑같아요. 뭐 지금 내용이 다르고 지금 맥락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겁니다. 가두어 놓으면은 시기, 분노, 원망, 미움, 배약,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그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 그걸 가두시는 것은 너를 자랑하지 마. 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오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올바름 올을 의지 아닙니까 이게 한자로 쓰면 뭐 올바름이지만은 올바름 이게 히브리어 체다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게 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하면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담이 타락해서 단절이 돼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산다.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걸 자꾸 우리가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 지금 기억 안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지 그것처럼 극악한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옆에 또 이렇게 그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아주 싹 없는 걸로 치고 지가 자기 주인 노릇 왔다 갔다 하면 그것처럼 뭐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낳아가지고 먹여가지고 입혀줬는데 아버지는 싹 눈앞에도 없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아버지가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좀 미친 거 아닌가 말이지. 이제 모지래나 어떻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무슨 남한테 물론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그거 다 범죄인데 근본 죄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그렇게도 치열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뭐 우리한테 죄의식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죄가 이런데 하나님 떠난 이런 상태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 가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여 빛 가운데로 갑니다. 그게 언약 성취의 필연적 코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이방 종교, 불교, 유교는 자꾸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하자 이 말이고, 성경은 우리가 극복 못하도록 가두어뒀다는 건 감옥에다 가두어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 밖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열쇠문을 열고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쥐고 나와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여기까지 오면서 누차 로마서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 안 되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넘어가 봐야 자꾸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데다가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지어놓으면 조금만 바라보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가르치는 죄와 의와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마침내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심. 오늘도 우리가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령한 예배 아닙니까? 우리 삶 전체가 다 신령한 예배인데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나는 당신이 흙덩어리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네요.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있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게 다 예배입니다. 몽땅 다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걸 우리 피조물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존경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항하거나 적대하면 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잘했네요. 이렇게 박수치고 응원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은 주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이 죄를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창세기에?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선악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좀 만들어 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만들면 이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어둠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통과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찬송이 터집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원래 긍휼이 많습니다. 영원히 긍휼이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놈이 집에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사랑하고 먹일 것, 입힐 것 다 해주는데도 자식은 모르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그 좋은 집에서 한번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전여행을 한번 보내든지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고 와야 우리 아이가 군에 갔다가 첫 휴가를 왔는데 이제 첫 휴가 온다고 해서 집에다 풍선 달고 웰컴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뭐 이렇게 프랭카드 하나 작은 거 하나 붙이고 이제 거의 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좀 있어 온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제 도착해서 뭐 전철역에서 온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이제 얼마나 그 기분이 감사합니까? 좋고. 집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 집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게 군에 가기 전에 원망 바가지로 한 친구거든요. 집에 뭐가 부족하니 이러다가 생고생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생 바가지 하고 나면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면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고 살아보면 천하 없는 걸 이 땅에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구나. 혼돈스럽구나.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집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사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구나. 겨우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인생 전체가 그걸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불렀다가 애굽에 넣었다가 400년을 그 신음 속에 살게 했다가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때가 참에 그들을 출애굽해 놓으니까 얼마나 찬송이 막 터져나갑니까?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의 질곡에 넣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가려면 바로가 또 잡고 또 나가려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강박해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400년 종살이를 언젠가 우리는 해방이 될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요 탄원이요 기도요 절규요 그랬습니다. 또 나가려면 또 잡고 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강박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냥 무슨 묵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죠. 뭐가 터지게 하시려고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오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끝까지 막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냥 말발굽이 그냥 진군하듯이 막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절망했지 않습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근데 죽을 데가 없어. 광야에다 무덤이 없어. 광야에다 무덤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 그렇게 모세한테 퍼부어대고 모세한테 퍼부어대고 누구한테 퍼부어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퍼부어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요? 지금 이런 거죠.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다가 열려갖고 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그걸 이사야서 모든 서신서가 광야에 길이 나고 바다 속에 길이 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니까 막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로의 군대들을 전부 물매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터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을 만드십니다. 왜? 여기다 가둬놨다가 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져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란 말이죠. 원망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는 자유라 그럽니다. 아, 자유와 해방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죄의 종노릇 하는 게 그렇게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그분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더 좋은 이렇게 계획을 이미 작정을 해놓고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고 막혔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항상 준비해놓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 삶에 한치 오차 없는 그 인도 방식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사업이 뭐 잘 되거나 뭐가 잘 열려갔으면은 그냥 헐헐 날아다니던가 무슨 수가 나죠.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오도록 내 생각보다는 훨씬 뛰어넘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심은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수가 워낙 많아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의 변수만 동원하면은 내 인생길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다른 길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작정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심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왜 인간 세에 이렇게 죄악과 갈등이 이렇게 많았는가? 하하,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그 높으심을 노래 부르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번쩍 그걸 깨달은 거죠. 로마서 오늘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34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을 마음을 알 사람이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아하 우리 부모님이 참 저를 키우느라고 우리를 키우느라고 참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알지. 사춘기 때 모릅니다. 장가 가서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 놓고 자기도 고생 바가지 한번 해봐야 아버지 부모님 우리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잘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안다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금 길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가 맞을 겁니다. 아마 아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감을 가졌습니다가 맞을 거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진행될수록 정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 그 부피를 점점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가 장악하거나 내가 좌지우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점입가경의 그 찬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금강산 하나를 가도 점점 갈수록 더 기가 막힌 경치가 있다는데 도대체 성경 이론적으로 좀 우리가 몇 년 성경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러신 분이구나를 좀 머릿속에서 알 수 있지 깊고 넓으신 그 경륜과 그 주권과 그 한없는 자비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려가지고 이렇게 보상으로 우리 신앙을 얻었다든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 미친 자녀가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좀 보호하고 내가 장가갈 때 집 하나 사주시 이런 정신 나간 자녀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자녀는 우리의 몸 안에 있었고 제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에서 존재 자체가 아버지 부모의 은혜죠. 항차 육신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럴진데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눈썰미, 모든 이 인체의 장기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데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럴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 이 우주 피조 만물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신앙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분에게로 성화되어 하나님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겁니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임종 예배 바로 직전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한다 치십시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조 권사님한테. 돌아가시 직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때 좀 정신이 남아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못 벌여서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라든가 왜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잘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잘 되어왔습니다. 한평생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자녀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아마 임종을 맡겠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연단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빙글빙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온 우리의 DNA 속속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요. 그분께만 영광이라고. 우리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그분의 영광을 모르고 내가 영광을 취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 영광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그분의 영광을 부르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 명제는 잡았다고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그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럴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66권 전체를 관통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절대적인 성경의 명제를 잘 하나님께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세느 강변이 말이죠. 프랑스 위그노들, 그 개혁교도들이 세느 강변이 붉게 물들도록 그들은 로마 교황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피를 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신앙의 절기를 지키느라고 일사각오로 내가 죽어 이 진리를 지킨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고 그렇게 장렬하게 산화해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왜 이 진리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뭔지 모르게 우리는 성경신학이라는 우월성에 우리가 편성할 수도 있고, 성경신학이 우월하지 우리가 우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월한 거지. 하나님이 우월하시고 그분이 대단하신 거지. 그분의 대단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했던 사람들 뿐이지 않느냐.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 치열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본문이 있냐 말이죠. 그걸 알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진리를 증거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인간 안에서, 어둠 안에서 빛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 안에서 천국을 못 만들어내도록 딱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고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야. 이렇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 사랑의 법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로마서에서 막 사도들이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했는데 율법이 와서 너 죄 지었잖아, 너 형편없잖아, 너 지금 나쁜 생각 품고 있잖아. 아니야. 나는 나쁜 생각도 품을 때도 많았고 어리석은 판단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해 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세상 누가 다 너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게 의예요. 그게 의라고. 이 사랑의 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한 번 붙들었는데 그 붙던 강한 손을 누가 놓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로마서는 이런 치열한 치밀한 논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넘침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그러므로 이후에 신령한 예배의 삶인데, 그 신령한 예배의 삶인데, 신령한 예배의 삶이 아닌 건 뭐냐? 이걸 알아야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걸 상대적 방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냥 신령한 예배다 하면 감이 잘 안 들어와요. 물론 로마서 12장 쭉 가면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옵니다만 언제나 반대 개념을 알아야 이게 잘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과거는 무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느냐입니다. 이 반대가 뭡니까? 이 반대. 신령한 예배 삶의 반대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옛날에 반대말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그 성경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입니다. 맞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국어 배우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성경 깨달으라고. 그 반대가 뭐예요? 신령한 예배의 반대가 뭐예요? 예? 무슨 예배?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다면은 그 반대가 뭐냐 말이죠. 자기 예배, 자기 숭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 이건 하나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건데,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제가 오전에도 경건의 시간 말했죠. 모든 인간은 철부지한 인간의 그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세상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지 달라 하면 다 주니까. 근데 어릴 때는 또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내가 엄마, 맘마, 엄마, 뭐, 저쩌, 뭐죠 하면은 착착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아, 세상이 이거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구나. 또 그것도 충분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발달 단계에서는. 그게 내가 달라 했을 때 안 오면 인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리학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착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족되면 그다음부터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성장이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어른은 내 주변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더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되면. 그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죄에서 깊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 예배,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걸 자기 사랑이라 그럽니다. 악한 때가 오리니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죄악인 줄 아십니까? 그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요 하나님의 공급자요 인도자신 그분을 떠나서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돈도 버리고 시집도 가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딱 제거시켜 놓고 다 내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식도 내 영광을 위해서 자식이 인류대학 안 가고 왜 성이 나요? 그 자식의 미래가 염려돼서가 아니라 쪽팔려서 인간이 그런 겁니다. 자식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식이 잘 되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건 2차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즐겁겠어요? 자기 숭배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영기를 자꾸 부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교회를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허영기를 부리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되고 크게 사업을 해야 되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잡아야 되고 그게 허영기란 말이죠. 그것처럼 속빈 강정이 없어요.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예수 믿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숭배와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빠졌던 허망했던 죄악을 발견하고 아니구나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인생인데 내가 대단하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 말이죠. 신앙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가지고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다 충족드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탕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된 거죠. 제사장이 우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게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마다 죄인데 여기서 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이 문이 이렇게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이 완전히 이렇게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 전부가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단한 걸 입증하려고 자기 정명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 자꾸 정명이 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뒤로 점점 사라지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절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돌리는 자기를 죽이는 삶이죠. 재물이라는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영롱하게 오롯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거는. 그게 그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들 영적 예배이다.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자랑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신만이 드러나는 건데 두 번째라기보다도 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은사 실행의 조건인데 우리 새로 나온 개론집에 따르면은 은사를 실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은사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잘 깨달아지는 사람은 은사를 실행하는데 거침이 없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분별하도록 하여라. 성경 모든 그러므로 이후의 명령문은 다 언약으로 읽는 거죠. 우리는 3대 언약만 언약이 아니고 성경 전부가 다 언약인데 여기 나오는
언약은 전부 명령문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뭡니까?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다뤄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상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그걸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뒷부분에 가면, 신약성경 뒷부분에 가면 세상 가치관, 세속주의적 가치관, 하나님 없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찾겠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일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세속주의. 그래서 돈 버리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래서 때로는 목회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과 가치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식 인류대학 보내면 아주 가치로운 거죠.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걸 가치라고 느끼는 걸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자식 인류대학을 가든 안 가든, 큰 돈을 버리든 안 버리든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배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지, 그걸 가치라고 안 그래요. 천국 가면은 사업 없어요. 천국 가면 인류대학 나왔구나, 이류대학 나왔구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있겠어요? 천국 가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큰 집에 살았거나 작은 집에 살았는 거 없다고요. 그 다 쓰잘데기 없는 세상에서 부평적 같이 우리한테 유혹거리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갖다 대요. 네가 날 사랑하나 그 세상 걸 사랑하느냐고 한 번씩 갖다 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안 붙들어주면 그걸 엄청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가치로운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갖다 댄다니까요. 뭐를? 세속주의적 가치를, 돈을, 인기를, 명예를 이렇게 슬쩍 갖다 대요.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일로 이렇게 붙죠. 이걸 세상과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으로 사는 인생이, 타락이란 건 하나님과 연합을 끊고 이 세상 가치와 연합되어서 이걸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아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요걸 어떻게 하면 일로 오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요걸 한번 없애야 돼요. 이걸 시련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돈일 수가 있고 자식의 성공일 수가 있고 자기의 권력일 수가 있고, 요걸 하나 갖다 붙여요. 붙인다고요. 다윗에게는 밧세바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일 수도 있고, 멋있는 키가 구체를 해야 되는 사울을 딱 갖다 붙이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해 주겠구나. 그걸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게 진짜 네한테 행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울이 처음에 좀 전쟁 나가서 몇 번 이깁니다.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하나님이 딱 등장시키니까 완전히 대패하고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 사울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붙였다가 없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있다, 없다,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니까, 골리앗, 아무리 작은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어떻게 안 본받아요?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다 좋아 보이는데,
내 중심으로 사람 끌어모으고 돈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그게 다 좋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 사람이. 진리 깨달음이 아니면.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분별. 그게 예배 출발입니다.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이거 아니야. 이거 따라가.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10손가락 불로 지지고 자기를 비워보려고 욕심을 없애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왜? 인간의 욕심, 세속주의적 야망, 그 욕망, 그것만 없으면 좀 평안하겠는데 내가 딴 사람 이겨먹으려 하는 생각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 봐도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기겠는데 조금만 내보다 잘난 사람 나타나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걸 무슨 수로 없앱니까? 너무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럴걸요 지금.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못 이깁니다. 죄를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여기서 세속주의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좋은 가치. 예. 이게 쓰레기 같은 가치거든요. 천국 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돈, 명예 조금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70, 80 되면 다 필요 없답니다. 외모 다 필요 없답니다.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진답니다. 한 80 되면은. 그것도 외모도 그 젊을 때 이야기지. 그래서 세속주의보다 이 쓰레기 가치보다 훨씬 고급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는 신령한 행복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기쁨과 복음이 전파되어서 중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과 이런 것을 신령한 가치라 그래요. 이게 내 내면 속에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이게 좋은 거구나. 진짜 이게 우리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일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기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나는 우리 예수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창녀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창녀들아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추상 같은 말씀을 내리꽂아요. 이 창녀들아, 너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창녀예요. 창녀는 뭐 하는 게 창녀예요? 자기 남편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한 몸을 이뤄요? 아무 남자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 그걸 창녀라 그런다고요. 성경이 에스겔서가 아주 곡절하게 그걸 표현합니다. 이 고멜 같은 창녀야. 네가 그렇게도 나가지 말래도 또 나가.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이용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된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를 끌어내시는, 당신이 만들어내신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 이걸 무슨 수로 쳐내느냐 말이죠. 이게 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습니다. 허황기를 부리지 않고 진실해지고 아주 소박해져서 오늘의 삶을 한없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저 처한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유를 하고 비유한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넉넉함과 마음이 충만함이 있는 것이, 이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 신령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예배 드리며 자기 영광에 절절해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시고, 원래 하나님의 그저 자녀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주권과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보다도 더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노래 부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